예,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있는 곳에서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동자매님 기도에도 얘기했듯이 저희 집에도 지희도 좀 그렇고 지영이도 오늘 아직 검사를 못했는데 지영이도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예배를 참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좀 코비드 때문에 여전히 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뜻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올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사실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늘 오르시고 하나님 그냥 그런 분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를 맺는다라고 말할 때 일어나는 그런 감정,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경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조금 더 사적인 그런 분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사실은 제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사실 좀 부담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성경을 읽어오던 방법이 아닌 것들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답을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묵상을 할 때마다 사실 조금 '이래도 되나?'라는 그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고 좀 더 하나님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묵상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금방 희성자매님 읽어 주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겼고, 그래서 아론에게 금부치를 갖다 주면서 우리를 인도한 그 여호와를 형상화시켜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모세가 그걸 보고 분노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표현하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화를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들을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것,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거 옳지 못하다라는 쪽으로 그냥 우리는 해석해 왔고, 그 해석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냥 옳은 분,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그냥 저 멀리 계신 분으로만 읽어왔어요. 근데 오늘은 또 우리가 올해 지금 읽어내는 그런 해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인터랙을 하는가?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도발적인 제목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애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밀당을 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오늘 얘기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밀당. 자,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얘기 속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신의 말씀을 모세와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아까 희성자매님 읽어준 그 본문이죠. 하나님 모세랑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가 약속한 대로, 내가 니네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줄 거다.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붙죠. 나는 안 가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정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도 약속을 지키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말을 왜 하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나요? 저는 이렇게 읽혀져요. 그래,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내 약속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난 약속을 지키긴 지킬 거야. 근데 이제 나는 너랑 절교야. 난 친구 안 해. 이런 겁니다. 연애를 하는 두 연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음, 약속한 건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먼저 깨진 않아. 그런데 나는 기분이 나빠. 난 너랑 친구 안 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있는 겁니까? 지금 밀당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밀당 속에서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 틀렸어 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난 너랑 끝이야. 이제 안 만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지만 이 얘기 속에 뭐가 또 숨겨져 있나요? 계속 그 관계를 깰 수는 없다라는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복합적인 마음이죠. 그죠? 이 관계를 깰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현격히 잘못했어요. 두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말을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 난 너가 싫어. 너랑 절교야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절교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또 안쪽 마음이 뭐냐면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잘못은 지적하고 싶고 그걸 고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헤어지고 싶어 감정을 표현했는데 그 감정 안쪽에는 헤어질 수 없어. 너를 포기할 수는 없어. 이 관계를 깰 수는 없어라는 이 복합적인 게 있는 거죠.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만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죠. 잘해보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꽝 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오늘은 연애하는 두 사람의 관계에다 놓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타트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오히려 유지하기 위해서는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를 모세랑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상황 앞에 뭐가 있는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랬습니까?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32장, 31장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에 올라가기는 해줄 거야. 근데 난 안 갈 거야라는 말을 왜 땡깡을 부리는가? 왜 사실 앙탈을 부리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연인 사이에 한 사람이 짜증을 내는 거에는 앞에 사건이 있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앞에 사건 없이 짜증을 내는 건 그 사람 짜증 내는 사람의 문제지만 앞에 사건이 있는데 짜증을 내는 거는 뭡니까? 그 앞에 사건을 벌인 그 사람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깰 수는 없는데 나는 안 가겠다라고 앙탈을 딱 부리시고 난 후에 그거를 그냥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밀당을 해 나가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니네가 일으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니네가 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받아서 그냥 용서해주고 덮어버리고 갈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수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가야 되냐면 너네가 범한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으면 이건 회복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못을 받고 간다라는 거죠. 둘 연인 사이에 우리는 종종 용서를 얘기하고 사실은 대충 컴프로마이즈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컴프로마이즈를 하거나 화해나 용서를 얘기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덮어주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무엇이 잘못이었고 어디가 문제였는지를 짚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면 당장은 그게 컴프로마이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가 분명히 잘못했고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으며 결국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자신은 화가 났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직접 지금 만나면 너희를 진멸해 버릴 수밖에 없어. 나는 화가 났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 되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무엇 때문에 지금 화가 났다라는 말을 해야 해요. 근데 감정을 싫지 않고.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죠.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걸 깰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덮어주고 가면 안 돼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감정을 싫지 않지만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화가 났고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너희가 잘못한 것 자리로 가서 그것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관계 정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헤어지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나은 관계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은 일방적인 용서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결국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길에 적절치 않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바가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분위기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 앞에 이미 진노를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얘기를 사실은 보면 하나님보다 모세가 되게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지금 이걸 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속에 왜 모세가 그렇게 꼼꼼하게 중재를 하냐면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얘기가 되기 바로 앞에 하나님이 일단 어쩔 수 없는 그분의 감정과 진노를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야단 맞을 일을 했는데 그 야단이 터진 거죠. 터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일단 당황하고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이죠. 되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니네 그 금은 부치를 다 이렇게 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바짝 몸을 낮추고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심판이 그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몸을 단장하지 않고 몸을 꾸미지 않고요.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래요. 잘 보세요. 부부간에 아니면 아이들도 이걸 알아요.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그죠?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빠가 화를 냈어요. 그랬을 때 애들은 무서워하죠.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범하는 두 번째 미스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여주는 미스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뻥 터져서 벌어진 일들, 그 일들이 두렵고 그게 빨리 없어졌으면 하고 기대를 하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게 이 사건의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멈춰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모세는, 특히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분노나 화가 나서 충돌이 일어나서 벌어진 그런 어색하거나 힘든 그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관계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것, 그래서 고치고 수정해서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피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둘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고 새로 빌드업해 나가는 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모세는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관계 회복을 위한 얘기들을 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복들을 위한 절차들을 밟아 나갑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안 가겠다라고 한 게 되게 핵심이다라고 모세가 간파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별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심판 없이 가나안에 무사히 들어가서 가나안에 가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놓치지 않은 거지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지켜지느냐 아니냐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실수할 수 있고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잘못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는 걸 야단치거나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잘못을 돌이키는 것에서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충돌과 어려움들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더 나가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두 사람 간의 관계,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게, 더 튼튼히 회복되어지는 대로 나아갈 되게 중요한 찬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발생한 문제의 해결이 끝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이거는 모세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모세와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함께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대단히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 같지만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대인관계 속에서 특히 가정 안에 가족들과의 관계 맺는 것 속에서 혹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 속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베네핏이나 어떤 축복들이 더 소중한 것인가? 우리의 삶과 마음을 뭐가 더 건드리나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들이나 어떤 상황의 변화들이나 조건들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을 더 좇겠습니다라고 과연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시로 이것을 꺼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게 소중하다라는 것, 거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가 더 소중하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의 변화라든지 축복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관계가 더 소중하다라고 말할 때 모세가 놓치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에겐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간다라는 증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게 주십시오. 관계라는 것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허공에서 추상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서나 신앙 속에서나 기도의 고백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구체적인 증거로 이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요구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그 동훈자매님 기도 가운데
이기적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그런 증거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때로는 신비한 신앙적인 어떤 신비한 것으로 올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주관적인 감정의 변화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아주 객관적인 구체적인 사건으로 올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다양한 모습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요구와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과 몸에 쌓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데요. 자, 오케이. 그런 증거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삶에,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들,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점점점 알아가게 되는데, 오늘 얘기의 끝은 되게 이상하게 맺어지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내가 너 영광을 보여줄게. 자, 그런데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모세 너를 반석 틈에다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러니까 못 보게 한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는데 영광을 못 보게 했다가 내 손을 거두게 되면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모세 네가 보는 건 뭐냐면 나의 정면이 아니라 내 등을 볼 거고 얼굴은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영광을 보여줄 건데 정면이 아니라 등을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재밌어요. 분명히 모세가 요구하는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약속이에요. 등을 보여주는 거죠. 정면을 안 보여주겠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왔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죠?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경우에 다 직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마치 태양을 그냥 정면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 태양을 보면 눈이 멀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런 면이 맞아요. 그게 1차적인 의미죠. 죄인된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해석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두 연인의 관계의 절정 부분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얘기는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혹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갓 태어났어요.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첫눈에 반한 어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요. 나를 다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다 보고 싶어요. 그죠? 이게 맞죠. 그러니까 3시간씩 데이트하고 돌아와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또 전화로 밤새 통화를 하는 거예요. 왜? 알고 싶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를 다 표현하고 싶고 저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신 분도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바뀌잖아요. 다르잖아요.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알아야만 사랑한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랑에 가면 뭘 생각하고 뭘 경험하게 되냐면 점점 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모르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할 수가 없구나. 음,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이게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결혼한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이 말을 드리는 건데 부부간에 오히려 더 모르겠다. 여러분들 부족한 게 더 많이 생각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죄송하고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고백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Lord, I want to know you more 얘기할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서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고백이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오늘 얘기를 이해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ord, I want to know you more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부족하고 그분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지 않으면 더 알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고백이어야 돼요. 내가 그분을 많이 알아서 자랑해야지 혹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정말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지연이가 오래간만에 컴백해서 찬양을 골랐는데 어저께 새벽에 오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아빠 이 찬양이 좋을 것 같아요. 참 고마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처럼 이라고 말할 때요. 여기는 그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물이 없다라는 것은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갈급함이 없는 거죠. 내가 물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목마른 존재이고 가난한 존재이고 배고픈 존재라는 것. 도움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여기에 신앙과 사랑의 역설과 신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고 더 알고 싶고 더 알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도달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마무리하면서 눈을 좀 감고 제가 한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들 삶에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엉켜 있거나 막혀 있는 지점이 있다면 거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덮어버리고 그냥 뭉개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하다면 그 자리로 가서 용기를 내서 그걸 인정하고 고치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게 출발입니다. 그거 덮어버리고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바꾸십시오. 그게 1번이에요. 10초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로 걸려 있거나 뭐 아니면 뭐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나 개인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하죠. 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얘기 속에서는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 아니라 그 문제, 나에게 닥친 그 문제 안에서 과연 나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고 소망하는가. 문제 안에서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걸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나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증거가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음, 그 속에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이것 또한 10초만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든 말씀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든 아니면 더 열심히 아이들과 막 사랑하며 살든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또한 10분만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신없고 분주하고 답답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얼버무리지 않고 그 자리로 가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얘들아 아빠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상황의 해결 넘어서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그 하나님을 좀 더 밀접하게 더 깊게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밀당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식구들 모두가 그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즐겁고 행복한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